오늘도 이를텐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17장입니다. 블레셋과 모압에 대해서 경고하신 하나님, 17장에는 다시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에 대한 경고는 7장과 8장에서 이미 한번 다루어졌는데요.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다시 진술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다메섹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구약시대의 다메섹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구약 가운데서는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를 아람 장군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중해 연안에서 아주 강국이었습니다. 훗날 등장하는 아수르 제국과 서로 견줄 만큼 큰 세력을 갖고 있던 나라가 아람이었죠. 그런데 이 아람이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서로 동맹관계를 맺고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한다는 이야기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외세와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했으니 그 배신감과 분노가 얼마나 컸을까 등이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 침략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이 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다메섹으로 상징되는 아람이 얼마나 폐허가 될지 오늘 말씀이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이 요새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한때 하나님에게 선택받았고 기름 부음 받아서 부귀와 영화와 전성기를 누렸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하게 되자 비참하고 초라한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와 같은 일이 아람 나라에도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야곱의 영광이 쇠한다. 야곱에게 모두 12 아들들이 있었죠. 그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하지만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때는 잠깐이었고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리워지게 되었죠. 나라의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었지만 숫자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더 많았고 영토도 컸습니다. 오늘 야곱의 영광이 쇠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야곱의 자손들의 나라가 초라해졌다, 피폐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잊어버려도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 또 실체가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혼동하기 때문에 불행의 길을 겪게 되는데요.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강조에도 불구하고 한때 또 어느 상황에서는 까마득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은혜의 날도 그날이지만 심판의 날도 그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심판의 날 하나님의 채찍을 맞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7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영원히 내 옆에 있을 것 같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다는 사실. 내가 정신이 팔려 무시했던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분은 늘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내가 돌아갔을 때 반겨 맞이해 준다는 사실. 비로소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 사랑의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깨달은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깨달은 소수의 사람들을 이사야서에는 남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6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얼마 되지는 않지만 남아있는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은 뒤늦었지만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늦게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회개에는 늦은 때가 없답니다. 미루지 마시고 깨닫는 순간 그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회초리를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과 꼼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다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올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그들이 몰려오고 소동을 일으키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 그들은 멈출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결국 남유다를 치려 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훗날 이미 살펴보았지만 아수르조차도 하나님에 의하여 멸절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 물론 잠시 하나님의 채찍의 도구로 쓰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될 거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라는 것.
이사야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도 회초리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해지는 회초리는 사랑의 매라는 것, 돌이키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이 진리와 법칙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돌이키면 살 것이라는 것. 우리는 남은 자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수업료를 치르고 나서야 자기 손으로 만들었던 것,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진정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